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장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제가 또 마음이 쓰이고 설교를 더 짧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요. 하루에 피곤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쉴 수 없는 때에는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부족한 체력을 채워가야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또 피곤함들을 풀어야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밤 예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시간이고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마치 온천물에 몸을 담그듯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 안에 우리의 몸을 담근다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또 지혜롭게 이 수요 밤 예배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또 먹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주목받은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치킨과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별히 깐부 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세계에 뭐 손꼽히는 재벌이죠.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그런 쪽에서는 최고의 그 CEO인데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그 정의선 회장 그 현대자동차 회장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깐부치킨이라는 가게에 들어가서 치킨 세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깐부치킨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소문도 있고 오늘 낮에 기사를 보니까 그 회장님의 입맛 그대로라는 타이틀 가지고 AI 깐부치킨인가 하여간 그 메뉴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EO들이 모였던 그 가게는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예약도 안 받고 당일날 선착순으로 그리고 한 팀당 1시간만 그 자리에 앉아서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재산이 몇 조 원 이상
특히 뭐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과 또 그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이걸 합친 금액의 10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아주 세계에서 거의 뭐 손꼽히는 그런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녀간 그 자리를 일반 사람들이 가서 기운을 받는다고, 좋은 이 물질의 기운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선호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예, 그렇게 기를 받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부러워해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력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단순히 보면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론이 자기가 혼자 사부작 제사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론에게 명령하듯이 하나하나씩 제사가 집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론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아론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잘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드러나고 전파되어서, 그러한 이 모범적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 아론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아론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1절에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덟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우리 본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이 제사장의 옷을 정결하게 입히고, 또 그들에게 관을 씌워서, 모자를 씌워서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아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유식이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모세가 집례하는 제사에 참여하여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7일 동안 똑같은 제사가 반복되어서 진행된 다음에 지금 여덟째 날이 되었고, 그 여덟째 날에 지금 아론이 첫 제사 집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론의 입장에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집례를 한다, 내가 아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학위를 따듯이 2년, 3년, 4년 걸쳐가지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아론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했다가 8일째 되는 날 지금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또 많이 났습니다. 저도 2012년 4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전통 같은 게 있는데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그 이제 첫 이제 목사가 된 그 초짜 목사는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축도를 담당한다. 이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부산에 있는 양정교회, 제가 치무했던 교회로 내려가서 그 주일을 기다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떤 말로 축도를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어머니는 계속 좀 푸시를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축도해야 된다고, 은혜로운 축도를 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축도 시작만 해도 막 눈물이 팍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축도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짤막한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일이 돼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차례가 오나 싶어가지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설교문을 저는 이제 기도문을 보고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순종도 잘하는 편이라 어머님이 또 그렇게 푸시를 하시니까 외워서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는인가, 지금은을 해야 되나, 요새는인가, 막 이렇게 계속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순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인지 성령님이 먼저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렇게 막 두근두근 하면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축도하고 내려왔던, 그래도 손도 요만큼 올려야 될지 이렇게 올려야 될지 또 이렇게 해야 될지 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혼자 머릿속으로 진짜 엄청난 상상을 하고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다가 축도를 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도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아론의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의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매일의 예배, 또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또 우리의 경험적 그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때도 있죠. 자연스러우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익숙함이 어쩌면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아론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와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본문 7절 말씀처럼 이제 제사를 집례할
하고자 시작하는 그런 명령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했던 이 내용은요, 모세가 생각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향하여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전달했던 이 메시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이 집례한 이 제사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지금 이 아론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 순간 즉시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은요, 이 제사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해서 모세가 집례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8째 날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연습해보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와서 제사를 집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미리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론을 만나셔가지고, 야 아론아, 너가 지금 일주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정말 메모도 해놓고 열심히 들여다봐라. 너가 8째 되는 날 너가 집례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미리 잘 준비해서 실수 없이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불시에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아론을 부르시고 그에게 제사를 집례하도록 역사에 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는 겁니다. 아론이 빨리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어서 빨리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열망이 크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마음이 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섬겨야 되는 사람들, 이 제사장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른 제사를 집례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자 하셨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 열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에 힘쓰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온전히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즉각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느끼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짐으로 끝나기보다는 그것이 즉각 실천되어서 그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함만 있지 영원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맡겨진 우리의 역할들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실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힘써 살아갈 때 조금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미숙함을 통하여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일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 즉각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수고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수고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 이러한 명령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속죄를 받으라는 겁니까? 아론 네가 먼저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아론 네가 먼저 집례를 너를 위한 제사를 집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론에게 먼저 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장을 7절의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문법적으로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가 아론만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속죄제와 번제이다, 이런 이미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그러한 속담과 같은 이미지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아론의 정결함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언하면서 아론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모범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도 나도 아론처럼 저렇게 정결함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론이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격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귀족성은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인데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귀족층들이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도시와 그 나라는 쉽게 타락하게 되고 사회가 혼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조금 더 작은 수고로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물론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경우들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 어떤 보호장치에 의지하여서 그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세상의 여론을 이렇게 막 휘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또 지역구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 연수를 떠난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를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써서 시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동남아로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연수가 아니라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서 자기의 그러한 불성실함 때문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직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가서 뭘 많이 배워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그러한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배울 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도 잘 쓰고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시민들이나 지역구 주민들 앞에 내가 이런 걸 배워왔고 이런 걸 시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보고서라도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그런 국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맨날 노예 사람들을 만난다, 또 시찰의 사람들을 만난다 하면서 교회 정치를 하고자 열을 올리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또 친분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명분으로는 목회에 대한 조언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상의를 하러 만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목욕탕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다가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항종 직분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일반 성도님들도 더 열심히 따라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예배에 빠지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냥 뭐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직한 신앙의 모범과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급하신 심정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범되고 정결한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던 그 눈물로 예배 드렸던 그때 그 초심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처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직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교각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를 가리우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움받은 제사장다운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러움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또 간절함과 또 이 마음속에 잘 준비된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 습관을 따라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때가 많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나의 그 역할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즉시 시행하는 믿음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믿음의 수고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반성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곳에서 주의 그 급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급한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외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락이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삶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흔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중직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퇴했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의 직분으로는 은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하나님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긴장감 없이 혹여라도 함부로 그 은혜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간절하게 하시고 좀 더 진지하게 하시고 좀 더 집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해서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직분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펼쳐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내 삶의 변화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길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귀가하게 하시고 귀가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항상 간절히 준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